히브리서 13장 10절 이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거니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나니라. 그런즉 우리는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하려 함으로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나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특성 준비하신 분? 예.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부 특성. 이렇게 특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아버지가 계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계시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과 바람을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히브리서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봐라. 또 시작이다. 예지야 됐다. 이제 그만하자. 착하지? 주바라기가 돼야 되는데 아바라기가 돼가지고. 왜 아바라기가 되느냐? 아빠는 모든 걸 다 해줘.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안 된다. 예, 적당히 해줘야 돼요. 모든 걸 다 해주면요 나중에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 못할 짓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빠. 자,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전이 있어요. 그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 위에 올라간 이 제물 중에서 속죄의 제물들은 절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그 고기로 그 잡힌 제물로 해서 그 제단 위에 올라서는데 짐승의 피는 그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짐승의 고기는 다 태우고 난 다음에 그것들과 그 잡은 그것들은 속죄제의 것들은 그것을 들고 영문 밖에 가서 거기서 불살라요. 속죄는. 그러니까 죄를 속죄할 때는 절대 진 안에서 못해요. 진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 세지파에서 총 12지파가 동서남북에 포진되어 있는데 그 진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왜? 죄의 을이 백성들에게 묻지 않도록, 그 죄의 역사가 백성들에게 묻지 않도록 똥도 절대 진 안에서 못 넣어요. 그죠? 뭐 요강 들고 다니면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의 법이 뭐냐면 부정한 것들, 뭐 이런 것, 더러운 것이 이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변도 바깥에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가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늘 삽 들고 다녀야 돼요. 갑자기 배 아프면 막 빨리 나가서 타닥 해가지고 이제 그거 탁 하고 이제 탁 듣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가, 그죠? 잘 봐요. 광야에 사람들이 얼마나 똥을 많이 놓겠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고 싼 똥이에요. 근데 그 똥이 뭐가 돼요? 기름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싼 똥만 해도 200만 명이 하루에 쌌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똥이 이 광야 속에서 지금 썩어서 기름이 됐다 이거라. 이야, 이게 진짜 엄청난 얘기잖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똥을 바깥에 해야 되고, 또 짐승도 이 속죄제는 바깥에서 잡아서 없애야 돼요. 그런데 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내시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영문 안이 아니에요. 영문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성문이 요렇게 있거든요. 골고다 언덕이 요렇게 바깥으로, 성문 밖으로 이렇게 나가요. 나가서 요렇게 하면은 저 한참 이제 가다 보면 골고다 언덕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갈 때 영문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에 가셔서 거기서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자신의 살을 찢기고 자신의 피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70년, 80년 살다가 혹은 90년 정도 살다가 더 많이 살면 한 100살 살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내가 100년 살고 참 지옥 간다는 거 너무 슬프다. 꼴랑 100년 살고 영원을 불구덩이 속에서 산다. 너무 불쌍하다. 인생이 가장 불쌍한 건 그래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봐야 꼴랑 100년입니다. 그것도 뭐 100년 됩니까? 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잘 살았습니까? 물론 잘 사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잘 사십니까? 아니지요. 한때 잘 나갔다가 내려가다가 어릴 때는 아무 그것도 없다가 지금은 또 잘 나가고 사람들마다 일생 속에서 드라마틱한 삶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래 반타작했다 칩시다. 내가 100년 사는데 50년 잘 먹고 잘 살았어. 내가 나 50년 잘 먹고 잘 살았다 해도 50년은 되게 힘들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50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또한 힘쓰고 노력한 거 애쓴 거를 보면은 그것도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수고와 고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뒤돌아봐요. 내가 정말 수고한다. 정말 수고로움과 고생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자들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뭐 하는데 남자들 돈 벌어 온다고 너 집에 사는 게 뭔데?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살림하면 살아봐요. 얼마나 많은데. 우리 집에서 제일 바쁜 거 사모님이거든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들 고3인데 일찍 또 학교 가야 되거든요. 그거 밥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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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집 치우고 하고 다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 그래서 주부는 남편의 월급에 준한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있다. 그러니까 왜?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 월급 받으면 이제 여자 갖다 주잖아요. 그죠? 왜 여자를 갖다 줍니까? 물론 안 갖다 준 사람도 있고 갖다 준 사람도 있는데 왜 여자를 갖다 줘요? 예? 살림살이라고 주는 거죠. 자식들 잘 키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 열심히 가정살이하고 하고 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사람들이 슬럼프가 오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따면 내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힘쓰고 노력을 하고 내가 이렇게 또 돈 한 푼 아끼기 위해서 있잖아요. 베이킹소다 사가지고 또 뭐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베이킹 구연산 이런 거 사가지고 그 엄청 싸거든. 그러니까 싼 거 사가지고 좀 세제 좀 좋은 거 사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거 사가지고 하면 또 좋지. 그런데 구연산 또 산값 이런 거 사가지고 턱 집어넣으면 이거 한 빨래가 잘 진다고.
근데 이제 돈은 얼마 안 해. 참 아끼면서 살고, 그죠? 청소 뭐 세탁기 뭐 좀 좋은 거 사가지고 야 건조 딱 해가 탁 나오는 거 이런 거 하다가 아이고 엄마 손빨래할 맛이 있지 가면서 뭐 또 뭐 그렇게 산다. 고생해가지고 내가 고생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내 속에 남은 것은 뭐가 남느냐? 허무한 게 남는 거예요. 인생이 참 병만 남고 골병 들고 뭐 그런 거야. 그래 인생 내가 가정살이 진짜 뼈 빠지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 속에 남은 건 먹고 진짜 내 주름살과 병밖에 안 남았다. 참 얼마나 허탄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허탄한 게 없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부로서 가정살림을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남자들이 남자의 일을 잘하면 그 상 주고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고 하여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다 하늘에서 상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절대 허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분들은 다 모든 일이 다 허탄해요. 왜? 거기에 대한 결론이 뻔하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이 내한테 무슨 상을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옥 갈 때는요. 내가 이거 언제까지 당해야 되노? 이까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말합니다. 뭐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봐요.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땅 치고 후회할 일이 있습니다. 뭐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자기도 못 가봤으면서 저는 봤으니까 알거든요. 천국이 있어.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노? 저 하늘에 어디에 있다. 난 이리 얘기해요. 제가 옛날에 기도를 한참 열심히 할 때 그때 제가 딱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제가 우주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갔어. 그래 쭉 올라가더라고. 쭉 올라가더니만 이제 쭉 멀리서 뭐가 보이냐면 구름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 구름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구름 위에 어떤 성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금으로 만든 성이었어요. 정금이에요, 정금. 그래가 딱 이랬는데 저 멀리서 그 성을 딱 바라보는데 제 속에서 천국이다 하더라고요. 그래 천국이 어디 있노? 우리는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하여튼 저 위에 있어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그걸 어떻게 방향성도 못 잡고 동쪽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 못해요. 근데 제가 그때 쫙 한참 올라가니까 저 위에 있더라고. 그래서 천국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구나. 그러니 내 죽으면 저 가는구나. 내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니까 야 내가 천국 백성 된 게 얼마나 좋노.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곧 죽어도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이 있으면 죽음 또한 감사한 겁니다. 인생에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영혼을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주영 회장이나 김병철 회장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병철 김병철 계세요? 네, 이해해 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해도 그냥 그렇게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또 잘난 척하지 말고요. 제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이 말이 헛나와서 하는 거지. 하여튼 그 재벌들 있잖아요. 그저 구모시, 김모시, 이모시 다 있어도 한 개도 안 부러워. 내 집 하나 없고 내 묻힐 땅 하나 없어도 하나도 안 부러워. 저는 요즘 옛날에는 제가 그랬고 옛날에 그래 우리 시골에 땅에 내가 묻혀져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요. 자 미리 우리 마누라도 있고 딸도 있지만 그냥 나 죽으면 그저 화장해가지고 그냥 날려버려. 근데 날리는 게 좀 그러면 수목장해.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한동대학교 이렇게 이제 가니까 한동대학을 이렇게 둘러보거든요. 이렇게 쭉 둘러봐요. 한동대학에 딱 가면 그 김영결 총장이라고 초대 총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올해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는데
그 한동대 가면 그분 화장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수목장으로 해놨어요. 수목장으로. 그래 수목장으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새로 짓는 건물 이제 그쪽에 그 무슨 관인데 제가 들었는데 그거 까먹었어요. 그 이제 들어 올라가는 이제 그쪽에다 그분이 이렇게 딱 수목장을 해가지고 거기 딱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이 한동대학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갔거든요. 정말 멋진 총장님이었어요. 기독교 학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기독교 학교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진짜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을 다 걸고 정말 그 일을 해나가는 분이에요. 훌륭해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데 묻히지 않고 자기가 세운 그곳에 묻혔어요. 시체가 묻히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통에 좀 하나 데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수목장했어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시체가 누워 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세운 업적이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 남겨요? 업적을 남기는 거예요. 업적을.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거 먹고 마셨는 것이 기록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성계가 내 오늘 닭고기 먹었다. 닭고기 한 건 먹었다. 기록 역사책 기록해놔놓고 내 오늘 돼지고기 반마리 먹었다. 앞다리 먹었다. 그 역사책 기록해놔요? 그거 안 합니다. 저 사람이 역사 속에 기억 남을 만한 업적이 있는데 그걸 기록을 해놓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는 그냥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모양일 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업적을 내느냐. 사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결국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가는데 뭐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내가 살아왔던 삶의 행위가 내 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요. 저절로 가요. 저절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악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영계에 딱 가면 저절로 이 모든 영혼의 상황에 따라서 이 영들이 알아서 반응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리 돌아가신 선진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해줘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죠? 아이고, 차 원사 죽었나? 그 차로 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큰 차, 작은 차, 이래 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아까 하면서 이제, 야, 너희들 지금 여기 있는데, 너희들 여기 오래 안 있고, 조금 여기서 요 중간 연계, 요 중간 지역에서 조금 너희들 못 본 사람들 한번 보고, 너 보고 하고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의 애착을 다 끊고, 일단 그 주님 앞으로 빨리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하려면, 딱 보니까 네가 아직 죄가 좀 남았네. 그러니까 네가 결국은 여기서 네가 단대 가서 네가 연단, 네 지성 있을 때 오목사한테 말씀 많이 들었지? 그래, 그게 그대로 딱 된다.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딱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맞네. 내가 이 땅에 애착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못 올라가요. 중간연계 상부로 못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서 내가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애착을 끊지 못했던 것들을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회사, 선교사님 같으면, 최양천 선교사님 돌아가시면, 미얀마, 그저 가가지고, 모비 성전 가서 한번 싹 둘러보고, 진짜 그래요, 영들이. 영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랑하고, 마음에 둔 그런 것들을 보러 가는 거예요. 다 보고 여한이 없고 마음에 애착이 탁 끊어지는 그 순간에 자기 앞에 블랙홀 같은 어떤 차원의 문 하나가 탁 열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오리 바람을 타듯이 휙 하면서 빨려 들어가. 빨려 들어가서 그 다음 차원으로 딱 가서 연단받는 차원으로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그죠? 신비가 그걸 딱 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옥 갈 준비를 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똑같아요. 뭐가 똑같았냐면 사람을 이렇게 내가 딱 죽고 난 다음에 영이 딱 나오면요. 일단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요. 발이 안 보여요. 제가 딱 봤을 때는 무릎 있잖아요. 무릎 요 밑에 정강이. 이거 정강이라고 합니까? 요 밑에요. 촉대뼈 이런 거 하는 데 있잖아요. 하여튼 그 밑으로 다리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다리가 안 보여. 그러니까 더 이상 달려갈 길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달려갈 길이 없다. 그러면서 그 발 없는 그 발을 갖고 발이 없는 몸을 갖고 진짜 휙휙 진짜 귀신같이 휙휙 진짜 돌아다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또 자기도 누군가를 만나요. 이제 우리는 성도를 만나거나 천사를 만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둠의 영들을 만나고 어둠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여기서 네가 애착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둘러봐라. 어떤 사람은요, 나는 평생 여행도 못했다. 막 이러면요, 진짜 자기가 영으로 해서 막 돌아다녀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나는 어디 한번 가고 싶은데, 나는 뭐 저쪽에 내가 영도도 못 가봤어. 그럼 영도 한번 갔다 오고. 나는 뭐 저쪽에 어디 제주도 못 갔다. 이 사람, 이 영들도 막 제주도 갔다 오고. 정말 그렇게 한다니까. 이 자기 속에 있는 한을 다 풀 때까지 이 지상에서 떠나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가 딱 깨닫고 이제 내가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 또 차원의 문 하나가 탁 열리면서 회오리 바람 같은 것들이 막 돌면서 그 속으로 샥 빨려 들어가서 중간연계 하부 2차원으로 탁 내려와요. 거기 딱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을 말살시키는 고난을 다 받아요. 위로 올라가면 자기 속에 있는 악을,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그 모든 죄를 다 말살시키는 그런 영혼의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다 받으면 이제 낙원으로 가고, 여기서는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더러운 게 아니라 착한 것들을 다 빼면 지옥으로 내려가요.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요. 죽으면 끝이다. 죽어봐야 끝인가? 죽으면 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죽어도 죽은 자들의 삶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끝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집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길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나? 예수님이 만들어 놨다. 참 그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 나가서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 자기가 죽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나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예수님이 진 능력은 십자가죠. 그죠? 그 십자가 위에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죄인이 죽어야 될 십자가에 본인이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을 이제는 누가 지고? 내가 지고,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영문 밖에. 뭐하러 가야 돼요? 고난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지고 오늘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 나를 죽이는 내라는 것을 죽이는 그 자리로 오늘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은 인생 속에 어떤 업적이 있습니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죠? 여러분들 60년, 70년, 80년 여러분들 인생 살았는데 인생에 남겨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막 아새끼 2마리 남겨뒀습니다. 그거는 물리적인 것을 남겨둔 거고, 나는 뭐 자식이 한 서이 있습니다. 그것도 남긴 거예요. 그것도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 이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다든지 훌륭한 일을 했다든지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할 만한 일을 했다든지 뭘 했죠? 수신. 자기 자신을 먼저 닦는 게 1번이에요. 자기 자신을 못 닦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집을 다스릴 수 없어요. 항상 모든 인생의 모든 기본 원리는 자기를 닦고 그 다음에 집을 통제하고 집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럴 때 온 세상이 평천하다. 옛말에도 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상은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속에 예수의 영을 담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신 속에 들어있는 죄를 회개하는 일부터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성령이 막 내려와서 방언을 하고 내가 하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막 체험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것을 아직까지 계속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새록새록하며 있습니까? 없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면 여러분들도 넘쳐나는 뭔가가 만들어집니다. 이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늘의 것이 내게 많이 채워지면 많이 채워질수록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땅의 것을 내가 자꾸 채우려고 하면 계속 그치는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내가 부딪히는 일들이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가야 될 진정한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눈 술래잡기 옛날에 해봤죠? 눈 요렇게 눈 가리게 딱 가려가지고 요렇게 탁 묶어놔. 그래가지고 옆에서 박수 치면 가서 막 잡고 막 이러면서 했죠? 여러분들 술래잡기 할 때 술래가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을 잘 잡습니까? 눈 감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리죠? 여기 있지롱 여기 있지롱. 술래잡기 할 때 해보셨어요? 술래잡기도 안 하고 살았나? 왜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박수 치고 따라가고 여기 있지 가고 있잖아요. 발자국 내고 이쪽으로 옆으로 홀딱 넘어가고. 보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보이지 않으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한 놈 잡으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놀려 먹지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캄캄해. 그러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육을 위해 살면 깜깜한 인생이 되고 영을 위해 살아가면 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는 인생이 될래요? 아니면 깜깜한 인생이 될래요? 보는 인생 되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우리를 밝게 만들어주는 말씀들이에요. 마음을 밝게, 눈을 밝게. 그러니까 마음과 눈이 밝아졌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살이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저절로 보여져요. 저절로 보여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영문 밖으로 나가서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받기를 원합니다. 누구와 같이? 예수님처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러 갔어요.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가는데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예? 성경을 따라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그런데요, 이웃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요?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이 나의 이웃이 돼요. 이게 이웃의 정의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옆에 이웃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도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면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다, 은혜를 베풀었다, 인자함을 베풀었다, 사랑을 베풀었다, 이런 진실한 것을 베풀어 줘서 그 사람 삶에 좋은 영향력을 준 그런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이웃의 정의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내셨죠. 여러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정한 이웃,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바로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이웃을 얼마만큼 만드냐 하는 거예요. 이웃을. 그래서 이웃 만들기 지금 대회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웃 만들기 대회.
이웃 만들게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내어주는 일을 할 거예요. 이웃이 한 명인 사람하고 이웃이 100명인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 이웃이 100명이란 말은 내가 100명한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라 하는 그런 증거죠. 능력을 받으러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짐을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들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나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한 목회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이 기도가 뭐냐면 짐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져 주는 거예요. 그 기도 한 자락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들어있거늘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비워내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이웃으로서 그들 삶 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문 밖으로 예수님 만나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서 있는 그 골고다 언덕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리를 따라 살고 남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바보 같다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제 이런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저는 어젯밤에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다. 항상 알고 있으면서도 까먹는 게 뭐냐면 이 땅에는 영원한 나의 고향이 없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내게는 영원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그걸 찾지? 저희 아버지 고향이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762번지. 그게 우리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내 집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 누나 집 됐는데. 그런데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가면요, 저는 어린 날이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우리 애들한테 그 자식들한테 경상남도 함양군서 하면 뭐 이렇게 딱 나오면요, 큰 추억이 별로 없어요. 애들이 할아버지 장례 치를 때 갔고 할머니 장례 치를 때 갔고 뭐 이 정도. 뭐 중간에 한번 뭐 가긴 갔는데 그 큰 거 뭐 만나러 가기도 했는데 캐봐야 저에 비한 추억은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디 가고 싶어요? 고향에 가고 싶다. 고향에 그냥 내 집에서 조용히 그냥 농사나 좀 사부작사부 지으면서 조용히 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들죠? 안 들어요? 역시 도시 사람들이네. 저는 한 번씩 들었어요. 사람 사는 데가 너무 갑갑하니까 좀 조용한 데 있고 싶은. 정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면 제 팔자에 그런 날은 없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마음에서 이제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뭐 사실 그렇거든요. 좀 이렇게 외지 공기 좋은데 그런 데 있잖아요. 탁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있잖아요. 좀 조용하게 성경 읽고 조용하게 묵상하고 자연 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물들어 산에 한두 시간 올라가가 물 한 컵 마시고 내려오고 뭐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이렇게 유유저적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항상 그런 쪽으로 돼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가요.
근데 이 마음의 진실한 고향이 하늘에 돼 있는 사람은 주님 수영도 괜찮습니다. 주님 뭐 망미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뭐 영도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송도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대포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어디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디도 괜찮습니다. 뭐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향이 이미 하늘로 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늘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이 땅에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향을 향해서 항상 내 마음을 그것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내 마음은 여기 있어도 평안하고 저기 있어도 평안하고 여기 있어도 좋고 저기 있어도 좋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은 없어요. 때가 되면 다 허물어집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이 건물이 30년 됐잖아요. 30년 됐는데 저 밑에 이제 저 세탁소 있자 세탁 공장 있잖아요. 거기서 뭐 기계 돌리는데 뭐 여가 더더더더더더 떨려요. 아마 한 1년 2년 지나면 뭐 금가고 아마 오래돼가지고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 집이 험난한 집인데, 안 그래도 험한 집인데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이 집 지었을 때 얼마나 세탁했겠습니까? 그죠? 이 집을 지었는데 얼마나 괜찮았겠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니 우리가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는 진짜 괜찮은 집이었을 거예요. 결국 이 세상 것들은 이렇게 다 쇠하여지고 낡아지니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세탁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한 30년 전 가면 막 그죠? 머리 휘날리며 싹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 아닙니까? 30년 전 같으면 좋은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날이 다 지나가고 머리는 염색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딱 그걸 보니까 주름살 나고 다 보니까 쭈글쭈글해지고 옛날엔 한미남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이제는 간미남이라고 내가 지나갔다. 다 갔어. 그러니까 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죠? 우리는 다 마르고 시드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영구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 마르고 시드는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들도 다 마르고 시들게 돼 있어요.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라. 그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라. 근데 오늘 이제 오다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내년에 어떤 우리 청년이 결혼을 해요. 결혼하는데 신혼여행 간대. 신혼여행 어디 가노? 그러니까 발리 간대. 와, 나도 따라가고 싶다. 발리. 1월달이거든요. 따라갈 수 있어요. 주일만 지나고 이제 부산에서 타고 가면 되거든. 4박 5일이래. 4박 5일인데 패키지로 해가 신혼여행 패키지로 해가 가는데 250만 원 주고 4박 5일 갔다 온대요. 좋잖아요. 안 그래요? 발리 가니까 발리 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하와이 가면 하와이 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렇지 아니에요? 어때요? 여러분의 영혼의 발리는 어디입니까? 죽이 있다니까 죽이. 그런데 발리 가고 싶고 푸켓 가고 싶고 보라카이 가고 싶고 하와이 가고 싶고 무슨 유기니 그 시기 가고 싶고 괌 가고 싶고 왜 우리는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 내 영혼의 고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당에는 왔는데 영혼의 고향이 설정되지 않으면 자꾸 어디론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또 가고 싶죠? 또 가고 싶죠? 그거는 뭐냐면 내 영혼의 참 본향이 정확하게 내 속에 설정되지 않고 의식 속에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나그네 같이 고향을 못 찾은 나그네 같이 자꾸 내가 흐느끼면서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이런 삶을 살더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짜 영혼의 본향이 있으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합니다. 항상 자기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항상 그래요,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 본향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움직여요. 그러면 이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영구한 도성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그래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을 찾아야 그게 영구한 도성이 되거든요. 천국은 밖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천국 못 찾고 바깥에 계속 기웃거리면 천국 못 찾습니다.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 내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는 슬픔이 있다 없다? 아픔이 있다 없다? 눈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천국이 되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병든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싸 좋은 거. 이 정도면 천국 갈 만한 그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뭐 예수 믿고 죽어서 내가 죽으니까 나 천국 간다. 가는 길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 마음의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가나안에 있던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12지파가 거기를 꽉 채워져야 그 가나안을 얻은 거예요. 그걸 누가 했어요? 다윗이 하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영토, 평화로운 영토를 만들어낸 거는 솔로몬이. 지혜로서.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천국을 맛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너무 좋아 하는 거. 그러나 지속적인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이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아직은 건설되지 않아. 덜 건설됐다. 그래 영구한 도성을 찾으러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마음의 천국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찾는 우리들은 영구한 도성, 장차올 이 영구한 것을 천국을 찾는 우리들은 항상 따라합시다.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이제 우리는요, 장차 올 영원한 도성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찬미의 제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을 많이 올려요. 오늘도 우리 특성하셨죠?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짝으로 나오면 사랑해드리겠습니다. 네, 홀로 나와도 사랑해드립니다. 안 나오면 꼬라보겠습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카대. 찬송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네?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가사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세요. 올리세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많은 데서 찬송하는 것도 맛이 있지만요. 혼자서 딱 이렇게 혼자 방 안에서 찬송을 딱 펴놔놓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여기까지만 불러도 눈물이 나요. 뒤에는요 끄끄거린다고 눈물도 못 이거 찬송도 안 나와.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올려봐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게 느껴져요. 찬미의 제사는요 우리가 막 시끄럽게 하는 게 찬미의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올리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찬송하셨잖아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막 이 속에서 찌릿한 성령의 감동감화가 우리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고 밝아져요. 찬송을 부르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시끄러운 바벨론에 끼 들어가가 하고 집에 딱 들어오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 주여 하도 가. 왜? 세상의 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으니까 내가 주여 가다가도 어느새 나는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입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정말 참 이걸 올리는 거라 이걸. 이런 마음들을 올려나갈 때에 찬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속에는 남들한테는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증거. 입술의 증거.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증거. 진실로 그 증거가 있으니까 이 속에서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운전하면서 찬송이 나옵니까? 길 걸어가면서 찬송이 나옵니까? 공부할 때도 찬송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뭘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설거지하면서도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빨래하면서 이걸 하면서도 저걸 하면서도 찬송이 나옵니다. 목사님, 전 찬송을 제가 못 외웠습니다. 이건 자랑은 아니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 가사들이요 떠올라져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부르지 못한 찬송이 내 입에서 작사 작곡 되듯이 막 나와요. 신령한 노래들이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하지요. 이 신령한 노래가 나오면요 황홀경에 들어가거든요. 진짜 뭔가 모를 이 대단히 좋은 그 세계로 들어가요. 이 찬송이 나오면 그러니까 시를 부르는데 진짜 입에서 시가 나와요. 시카인자 생각이 나네. 제가 11월 마지막 주 주일날에 그죠? 주일날에 우리 변화산 이벤트를 하려고 제가 지금 마음을 먹었거든요. 평일날 하면요 안 오는 사람들 못 오는 사람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일날 하면 그래도 최고 많이 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심령 기도를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네, 방송치란 말이 아니고 뭐가 방송치라는 게 아니고 근데 심령 기도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안건을 냈어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좀 이벤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벤트 한다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은 심령기도 하고 한 달은 시를 써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사람이 사실 어른들만 그죠. 애들은 시가 필요가 없어요. 16살까지는 어머니와 아버지 영을 따라가기 때문에 뭐 예언 이게 크게 사용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어른들만 하고 애들도 너무 받고 싶은 애들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따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감동되면 제가 시를 지어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서 마지막 주 그죠? 요번에 11월 달에는 제가 그 심령 기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를 지어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벤트를 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신령한 이벤트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하면서 심령 기도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거나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갈 바가 제대로 이게
때로는 노선이 딱 정해지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는 짧게 마치고 이제 심령기도나 시나 제가 시를 지어왔을 때는 성도님들한테 시를 다 읽어드릴 거예요. 낭낭한 목소리로.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매월 마지막 주일날은 이렇게 이벤트를 할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이제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심령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되고 시를 쓸 수 있는 분이 돼요. 이거 정말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영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딱 하면 사람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적석으로 시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힘이 드니까 시는요 미리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지어와가 프린트 해가지고 그날 제가 싹 나눠드릴게요. 그게 제일 나아요. 그게 제일 나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저는 싫습니다. 저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제가 편하기 때문에 절대 거절 안 합니다. 그래,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문현희 권사님은 어떻게 하나? 전화로 해야 돼, 그죠? 우리는 전화로 우리 문 권사님 요래 하고 제가 전화번호 요래 받아가지고 내 전화 탁 해가지고 문 권사님하고는 그렇게 하고, 그죠? 예. 그때 뭐시라 이벤트 내 까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제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 전화 통화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런 거 있죠, 그죠? 요 세 개 속으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들어오실 수 있도록 어쨌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매달 이번 단답하는데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가다가 얼마큼 가다가 다시 반복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요 입술의 증거인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는데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드러낸 자들에게 주신 하늘의 은총인 거예요. 이 하늘의 은총. 그러니까 이 예수의 증거가 있는 사람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온다. 그러니까 신령한 찬송. 저도 그 예전에 정말 이렇게 신령한 찬송을 할 때는 이 속에서 하나의 소리가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나의 소리가 올라와. 제 목소리도 있지만은 이 안에 성령의 이렇게 소리가 있거든요. 하나 둘이가 듀엣을 내.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진짜 오페라가 나오고 이게 나오는데 야 어떻게 사람이 한 목소리에서 이런 소리들이 다 나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참 제가 뭔 느낌을 받냐면 제가 틀림없이 세상에 있었는데 그때 그 순간은 제가 영계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황홀하다 어떻게 그런 말 정도밖에 표현을 못해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령한 노래를 많이 부르면 이 찬미의 제사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이런 세계 속에 여러분이 들어오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런 행복한 삶 이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방언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신령한 문이 열리려면 방언 기도가 많아야 돼요. 방언은 천국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영의 기도란 말이에요. 가장 순수한 영의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지 못해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여러분들이 실들이 많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여러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많이 하셔야 돼요. 집중해서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신령한 노래나 신령한 찬송들, 방언 찬송들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대단히 충만한 상태가 들어올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간섭할 수 없는 꼭 이렇게 깊은 물에 잠겨져 있는 이제 그런 성도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하나님의 좋은 은혜와
은총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부터 다음 주 할게요.